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죠.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한 가닥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죠. 숨이 멈췄을 때에 그때 희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 야이로는 외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던 중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이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5장 39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말씀인데,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디가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사로를 살려줄 테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때 이 마르다의 얘기는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어서 결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야이로는 주님께서 걸음을 빨리 저쪽에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리가 옹이했다 그랬으니까 움직이는 발걸음이 더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야이로는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는 도중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지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또 지체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혈류증 앓은 그 여인을 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셨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어떤 지체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주님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야이로에게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이 지체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의 응답이 25년 후가 됐던 100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여기 접어놓으시고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의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될 구절이 너는 내 앞에서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비겁하게 뒤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자꾸 너 생각으로 가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서 있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라.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지 말라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이 서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겁니다.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연될 때에도 인간의 편에서 할 일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혈류증하는 여인이 갑자기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야이로의 문제는 뒤로 제껴놓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한시가 급했던 이 야이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걸 봤을 때 주님은 주님의 시간대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초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되는 사람을 인하여 분해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약해 보면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그게 시편 37편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주님과 다윗 사이에 사울이 개입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찬송으로 바뀌었죠. 요셉과 주님 사이에 형제들이 끼어들었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주님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개입되었지만 결국은 축복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끼어들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그 사람이 더 큰 은총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기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에 그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이 너무 컸던 사람이었고 또 더딜지라도 그걸 끝까지 믿어서 결과를 봤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그 자기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했지만 그 개입했던 것을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손으로 이꾸신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